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절에는 믿음의 정의가 나오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이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벨로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 금방 알만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믿음의 이야기가 31절까지 되어 있고 32절에서 사무엘로 끝나고 있습니다.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믿음의 왕이요 사무엘도 두말할 것 없이 암흑기에 하나님께 부른 믿음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왕을 대표해서 다윗을 선지자를 대표해서 사무엘을 거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사들 사이에 바락이라는 사람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바락은 사사가 아닙니다. 그는 사사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여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그는 이 드보라의 부름을 받고 전쟁을 치른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32절에서 엉뚱하게 드보라가 아니라 바락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락은 당시 제2인자에 불과하였고 더욱이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영광을 얻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드보라 대신 바락을 언급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사사 드보라 대신 바락을 믿음의 조상으로 거론하고 있는지 이 시간 사사기를 참고로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락의 이야기는 사사기 4장에 나옵니다. 사사 에훗과 삼갈의 활약으로 80년 동안 평화롭게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훗이 죽은 이후 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 하솔 왕 야빈을 들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하솔 왕 야빈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학대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실 때까지 8년, 에훗을 사사로 세우실 때까지 18년, 지금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실 때까지는 20년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방 민족들의 괴롭힘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으로부터 학대 기간이 늘어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수록 죄악의 강도가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죄악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돌이키는 속도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에 따라 하나님의 징계 기간도 늘어간 것이라 봅니다. 20년이란 오랜 시간 동안 완악해졌다가 죄를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외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일정한 사이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 징계, 회개, 회복이라는 일정한 패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하나님께서 하솔 왕 야빈을 막대기로 징계하셨고 이들이 회개하자 사사 드보라를 세워 회복하시는 역사를 또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패턴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징계 기준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행동의 옳고 그름이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 또는 세태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낙태, 동성연애와 같은 일들이 시대적 요청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죄임을 의미합니다. 시대에 따른 인간의 취향이 죄의 기준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 평안함 중에 영적인 나태함으로 비롯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의 간음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80년 동안 평안을 누리면서 영적인 나태함으로 온갖 범죄와 방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는 반드시 회개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기 전까지 죄는 우리들을 괴롭히는 올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든 온전히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사사기에 나오는 패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하솔 왕 야빈에게 고난을 받고 있는 중에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서 선지자로 활동하는 드보라는 사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사 드보라는 자기가 직접 싸우지 않고 바락을 불러 자기를 대신하여 전쟁을 치르게 했습니다. 드보라는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직접 나가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이나 책임회피나 게으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진 사람을 인정하고 세운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역할 사람을 세우면 함께해야 합니다. 내가 전부 다 하려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드보라도 사사로 부름받았지만 동역할 바락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심을 알고 그를 부른 것입니다. 이때 야빈의 군대 장관 시세라는 철병거를 이끌고 기송강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심으로 시세라와 그의 모든 병거들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겨우 시세라만 걸어서 도망칠 뿐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시세라는 간신히 목숨만 건져 도망쳤습니다. 그러다가 평소 야빈과 친분이 있던 헤벨의 집으로 도망하여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시세라는 드보라의 예언대로 야엘의 손에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솔 왕 야빈은 점차 쇠퇴해져 갔고 결국 그의 나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승리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패망하고 말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이 곧 승리하는 원동력이 되며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왜 히브리서 저자는 드보라가 아닌 바락의 이름을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으로 거론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바락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드보라의 명령을 받은 바락은 객관적으로 상대가 될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사 드보라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고 함께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부족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시선으로 보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군사령관으로서는 합당치 않는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락의 요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아닙니다. 이 말은 드보라를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여자이지만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가시적 증거인 사사와 함께 전쟁에 나가려 했던 것입니다. 사실 20년 동안 야빈의 압제에 시달린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를 갖출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전쟁을 위한 군사훈련이나 전술을 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당시 최고의 병기였던 철병거와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조건으로 전쟁을 치르는 바락은 군사들에게 힘을 주고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가시적 증거인 사사와 함께 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전쟁에 나가게 하고 모세는 뒤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르면서 자기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용기를 냈습니다. 둘째, 바락은 조력자의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함께 가자고 한 것에는 그가 조력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인 것을 의미합니다. 솔직히 이 세상에서 리더자가 되고 대장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실력 있고 열정 있는 사람에게 대장이 될 기회를 준다면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락은 명예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권력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드보라가 자기와 함께 가면 자기는 이인자가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그녀가 대장이 되고 자기는 그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사 드보라를 앞세웠습니다. 당시는 전쟁이 많은 시대였기 때문에 남성 우월주의가 팽배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하나님이 세운 여성 지도자에 대해서도 그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에게는
누가 높냐, 누가 1인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자냐 남자냐, 누구의 이름이 더 빛나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락은 기꺼이 드보라의 조력자가 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바락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했습니다. 바락뿐 아니라 성경에는 훌륭한 조력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갈렙은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낼 때 유다를 대표한 사람이었습니다. 정탐 후 모세에게 돌아와 보고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믿음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으로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밀릴 이유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대해 조금도 불평하거나 불만을 품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 정복 후 땅을 분배받을 때도 기득권을 주장하거나 여호수아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를 존중하며 정중하게 헤브론 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것도 억지가 아니라 과거 모세가 자기에게 했던 말을 근거로 정당하게 그 땅을 요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갈렙을 축복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축복하는 법인데 갈렙은 동기의 축복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갈렙은 여호수아를 돕는 조력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도 훌륭한 예입니다. 바나바는 바울보다 선배고 연장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바나바는 바울의 회심을 사도들에게 전했고 안디옥 교회에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바울을 사역자로 불렀습니다. 전도 여행할 때도 바나바는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오히려 바울의 조력자로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학설에 따르면 브리스길라는 귀족 집안에 태어나 남편보다 학식이 더 많고 믿음이 좋았다고 합니다. 또한 아굴라보다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도 넓고 긴밀했다고 합니다. 그런 아내의 훌륭한 점을 인정하고 신앙활동과 관련하여 남편인 아굴라는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부인을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남자 우월주의의 시대였기에 이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거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굴라는 조력자 역할에 충성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는 높고 낮음의 계급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조력자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혹 공동체 안에 표면적으로 계급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질서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급과 질서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에는 바락처럼 조력자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공동체 안의 모든 지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고 공동체 안에 우선순위에 맞춰 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체들 상호 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각자의 역할에 충성해야 합니다. 셋째, 바락은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함께 가자고 할 때 드보라는 바락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세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목숨 걸고 전쟁을 치른 군인이 듣기에 상당히 기분 나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명예입니다. 군인은 조국을 지켰다는 자부심과 승리의 영광 하나로 죽음도 각오하고 고통을 참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군인에게 전쟁에서 승리해도 영광이 없다고 한다면 전쟁을 치를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보라의 말은 싸우기도 전에 김 빠지게 만드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자기가 어떤 영광을 받게 될 것인지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락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안정과 평안이었습니다. 그는 하솔 왕 야빈이 자기 민족을 20년 동안이나 학대하며 위협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학대를 당하는 동족의 아픔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명예나 영광이 아니라 민족의 안녕과 회복을 위해 싸운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드보라와 함께 전쟁에 나갔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 또는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그랬고 소련의 스탈린이 그랬습니다. 김일성이 그랬고 그 아들 김정일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바락은 백성으로부터 영광을 얻을 절호의 기회마저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민족의 회복에 자신을 바쳤습니다. 다시 말해 이웃을 위해 자기 손해를 감수했던 것입니다. 이웃사랑을 위해 자기를 희생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바락에 대한 기사는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조용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훌륭한 믿음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 그의 믿음을 다시 드러내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바락을 하나님은 높여주셨습니다. 지금도 드러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물과 땀을 흘리며 믿음을 지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그들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합당한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유튜브에는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들은 마음 놓고 찬양하고 싶어 북한을 탈출했고 붙잡혀 고통을 당하며 죽었는데 하나같이 죽어가면서도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죽으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누가 알아줄까요? 누가 인정해 줄까요? 그들이 이렇게까지 믿음을 지키는데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나요? 물질명의 권력이 주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보상도 없이 오히려 고난, 고통만 주어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잘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합당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물질명의 권력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락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락처럼 내게 주어진 조력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앞장서서 일해야 할 때가 있지만 때론 뒤에서 묵묵히 조력자의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리더자를 도와 조력자의 역할을 성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바락처럼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바락의 모범을 본받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등이 되고 최고가 되고자 하는 이 시대에 조력자로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락이 보여준 조력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심을 믿고 저희들도 상황에 따라 조력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